예, 4월 첫 주, 4월 3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대기준 성경 강좌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35번째 시간인데요. 여호수아 그 1장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그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먼저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 먼저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 이런 제목으로 성경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살펴가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이제 성경 전체에 대한 큰 숲과 이제 구약 성경의 그 큰 숲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비롯한 모든 성경의 역사의 시작과 또 핵심적인 언약을 알려주는 그 모세오경의 그 위치도 살폈고, 그 모세오경의 책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어떻게 이야기의 구성을 이루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이제 성경의 핵심, 결국 모세오경의 핵심은 레위기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기억이나 또 기적으로가 아니라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에게 주신 그 이유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죠. 그래서 이렇게 3500여 년 전에 적힌 하나님의 뜻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이게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다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있는지를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소중히 여기면서, 그래서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신 축복된 삶을 누리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의 이야기라고 그랬죠. 근데 이 이야기가 그냥 끊어진 어떤 단막극 같은 이야기들이 아니라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창조로부터, 이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사탄이라는 존재까지 개입해서 흘러가는 마치 장편 대하 드라마 같은 그 이야기의 흐름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역사적으로 이게 살펴가는 게 중요한데, 무엇보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 가는 데 있어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시작된 그 처음의 사건과 이유들을 바르게 알아야, 그래야 이제 계속되는 이야기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바로 그 모든 성경의 이야기의 그 흐름이 시작이 되고 또 역사가 흘러가는 그 방향이 결정되는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살폈는데, 그게 바로 율법서라고 그랬죠. 모세오경, 토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그 중에서도 처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과 언약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 그 레위기를 중심으로 율법서 5권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겁니다. 모세오경의 핵심의 레위기가 있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이어서 모든 성경 역사 이야기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실마리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의 각 권이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적혀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건데요. 먼저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구성, 큰 숲을 파악하는 것이 우리가 좀 먼저 디테일한 그 내용을 아는 것보다 먼저 돼야 된다. 그것이 먼저 더 중요하다라는 걸 잊지 말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전체에 대한 큰 숲을 좀 살펴가면, 자, 구약에는 이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었는데, 우리가 역사서 중에 지금 율법서 5권의 성경적 위치를 생각해 봤고 그 목적들을 우리가 알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구약 성경들의 구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이 시내산 언약, 레위기 언약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연관돼서 살펴보면, 먼저 이제 역사서 같은 경우는 모세오경 후에 여호수아로 이제 시작이 되는 그 역사서가 나오는데, 이 역사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지키며 살아낸가 하는 그 역사를 적은 겁니다. 그래서 역사서에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시작으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12권이 있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에서 마치 그 민수기가 짧게 이 시작을 보여주었듯이
이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정체성을 따라 그 땅 안에서 살아갔는가 아닌가 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역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맺었죠. 레위기에.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도 했죠. 민수기죠. 그리고 언약에 대한 설명, 재설명, 신명기도 모세에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그 백성을 가나안으로 데려가지 못하고 그 모압 평지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사명은 애굽에서,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그 가나안의 입구까지 데려가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작 들어가는 것은 이 모세의 다음 후계자였던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그 역할을 맡아서 약속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는데, 이제 그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서부터 시작이죠. 바로 이때부터 출애굽 2세대로 시작되는 언약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지켜가는가에 대한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좀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히브리인의 이 역사는 우리가 종종 말하지만 그냥 일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뭐 특별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택해서 당신의 뜻을 전하고자 했던 모델 같은 민족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이 살아가는 역사는 그냥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들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온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그 모델 같은 역할을 맡겼기 때문에 이 히브리인들의 역사 기록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백성들이, 그러니까 오고 오는 세대 속에 구별된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치와 정체성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갈 때와 또 그렇지 않을 때의 그런 삶의 어떤 흐름을 이들이 이 역사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성도들이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 그 이후 새롭게 변화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때와 아닐 때는 어떨까라는 그 어떤 결과들을 이 히브리인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들이 보냄을 받은 사명의 삶 속에서 신의 산 약속을 지킬 때는 어떤 삶을 살게 되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가 하는 그 파란만장한 삶의 역사의 기록이 바로 역사서 12권의 이야기고 구약의 그 이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이어가는 그런 줄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약속을 바르게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이 나라의 흥망성쇠, 그러니까 한 개인의 흥망성쇠까지 결정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약속을 지킬 때는 평화와 축복의 삶을 살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불순종할 때는 엄청난 시련과 방황, 그 애굽에서 그 이집트에서 삶처럼 노예로 짓밟히는 그런 삶들의 연속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살만하면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고 죽을 지경이 되면 하나님을 부르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백성들을 약속을 지키는 그 자리로 원래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자리로 돌아서게 하는 그런 얘기가 이 구약의 역사 속에 계속되는데 그러다가 결국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내줘 버리고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한 그런 길을 고집하다가 이들이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이 이 열방 속에 하나님을 알게 세웠던 사명의 땅을 아예 잃어버리고 세계 열강들에게 짓밟히고 휘둘리다가 사라져가는 이야기, 그게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역사를 볼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이 언약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성도들의 삶을 축복으로 또는 저주로 이끌게 되는 그 기준이 레위기, 신의 산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지 그 약속을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건지 지금 사탄의 축복을 받고 있는 건지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바르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걷지 않고 있는데도 만약에 좋은 일이 벌어지고 돈이 들어오고 사업이 잘 되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지금 사탄이 던지고 있는 유혹에 미끼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분별을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그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 그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과 그 가치관, 그러니까 레위기와 신명기의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아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온전한 성경적 분별력을 가지고 핏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신해산 언약은 어떤 언약이라고 그랬습니까? 쌍방 언약이라고 그랬죠. 쌍방 언약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렇게 잘할 때는 이렇게 하고 아닐 때 이렇게 된다라는 분명한 그런 계약 사항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들이 약속대로 살 때 주어지는 복과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그 불행에 대해서, 그래서 미리 하나님이 그 모세의 신명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신명기 28장의 내용이죠. 신명기 28장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 이럴 것이고, 그 약속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때 주어지는 복은 이럴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떨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는 약속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1절부터 보면,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여 너에게 이르리니 하면서 복에 대한 내용 3절부터 14절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와 맺은 언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레위기를 바르게 알아야 되고, 이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에게 말씀하셨던 그 의도와 그 가치를 따라, 언약의 가치를 따라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건 분명한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이 한국교회 부흥 역사 속에 수많은 부흥 강사들이 진정한 복된 삶을 사는 어떤 가치를 알게 하는 이 레위기에 무슨 말이 있는지 한 줄도 가르치지 않고 그 복 받는 방법만을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레위기의 그 가치와는 너무 이제 상반된 것들이 많다는 거죠. 단지 헌금을 하거나 기도를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 봉사하면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또 요즘 수많은 유명한 책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신다, 이런 식으로 강조하고 가르치죠. 근데 이런 책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다 듣고 싶은 얘기다, 그 말인 거죠. 하지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참된 축복과 참된 진리와는 전혀 다른 엉터리 축복, 오히려 사탄의 함정에 더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은 언약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언약의 의도를 따라 살 때 이런 복이 너에게 임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반면에 이 하나님의 진심을 외면하며 살 때는 복을 받는 데서, 복을 못 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복을 못 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갈 때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고 짓밟히고 고생과 저주가 따라오는 삶, 이 세상의 약육강식에 그냥 버려지는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 그 28장 15절부터 이게 68절까지 굉장히 긴 구절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이 결과가 나옵니다. 28장 15절부터 제가 앞에만 좀 읽어드릴게요. 네가 만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하면서 이게 68절, 16절에서 68절까지.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서 복을 위해 약속하신 구절은 14절, 그것도 3절부터 시작되니까 사실 한 10절, 11절 정도 분량인데, 불순종할 때 내리는 심판과 저주에 관한 것은 50절 이상의, 54절, 50절 이상의 분량으로 무려 축복의 분량보다 4배나 더 많습니다. 그만큼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고 알려주신 그 길이 아닌 곳으로 갈 때 그 삶은 겉으로 화려해 보일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심판과 죽음에 이르는 그런 길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하는 거죠. 축복의 분량이 사실 구절수로는 적어 보여도요, 이 14구절, 한 10구절 속에 말씀하신 축복만 누린다고 해도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느 갑부와 비교도 되지 않는
너무도 놀라운 그 축복과 영원한 축복,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볼수록 분명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무섭도록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약속에 대해 흐지부지하고 뭐 정에 끌려 넘어지고 자기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뭐 매정한 분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셔서라도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킴에 있어서는 철저히 공평하신 분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실제로 성경과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언약의 말씀대로 지켰을 때는 주변국이 아무리 강하고 강대해도 자기들의 그 어떤 약함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반드시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불순종의 길을 고집할 때는 그들의 시대가 겉으로 볼 때 굉장히 막강하고 아주 최고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땅을 향해 회개를 외치고 돌아오라고 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경고대로 저들의 탐욕과 욕심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그 길, 멸망과 파멸의 길로 가는 것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연약하고 너무 부족한 모습을 알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복 받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복 받는 방법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혹시 말씀대로 완전하게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고의로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그 넘어진 곳에서 끝까지 그 언약의 가치대로 살고자 다시 되돌이키려고 애쓰고 그 언약을 잊지 않고 지키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삶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회복과 넘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굉장히 늘 자주 언급하고 굉장한 왕으로 우리가 아는 다윗 같은 경우 완전했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은 완전했습니까? 아니에요. 불완전했습니다. 언약궤 사건에서 보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도를 잘 몰랐었고 그러기에 그는 아주 심한 죄도 지었었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는 즉각 그 잘못된 길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가 스스로 잠깐 욕심과 욕망과 탐욕에 빠져서 인생에 아주 치명적인 걸림돌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개의 능력을 믿고 잘못된 그곳에서 돌이켜서 말씀의 길로 돌아와 다시 약속의 길을 걸을 때 그 걸림돌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는 놀랍고 진정한 축복들을 넘치게 받게 될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비록 어눌하고 내 욕심으로 바닥을 치고 있다고 해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걷고 있다면 비록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좀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길 가운데 굳건히 서서 가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온 이 걸림돌을, 이 풍랑을 분명히 디딤돌로 만드셔서 더 복된 그런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시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역사서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맺은 이 레위기의 언약을 따라 그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역사를 적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 좀 더 이 말씀을 읽어갈 때 이해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그런 묶음이 있습니까? 시가서죠.
시가서는 뭡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크게 성공하기도 하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것으로 인한 감사, 찬미, 시와 찬양, 그런 지혜들을 모은 게 바로 시가서죠. 그런 책들을 시가서로 묶어놓는 겁니다. 언약을 지켜서 복을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나 또는 그 교만의 불순종의 길을 택해서 어려운 광야의 그 방황의 세월을 지나게 되면서 그 경험을 통해 되돌아온 그런 삶의 고백들, 그러니까 간증집, 자서전, 참회록 같은 게 바로 시가서죠. 그래서 책의 내용을 보면 순종하니까 뭐 대로가 열리고 편하고 쉬운 길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상황과 환경은 이제 끝이구나 싶을 만큼 절망과 고통이었지만 그 말씀대로 끝까지 살고자 했을 때 주어지는 그 역정극들, 상상도 못한 최악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죄를 짓고 바닥에 곤두박질 쳤음에도 돌이켜서고 말씀대로 서고자 할 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간증집들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늘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래서 찬양하는 노래들로 가득 차 있고, 또한 내가 불순종하여 그릇된 길 속에서 방황하다가 그 인생의 끝이 얼마나 비참하고 허무한지를 적는 그런 자서전과 같은 교훈의 내용들이 있고, 또한 인생의 끝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축복이다라는 사실, 그런 사실을 전하는 참회록과 인생의 지혜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시가서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묶음이 예언서라고 그랬죠. 예언서는 17권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따라 살지 않았을 때 발생한 일들을 적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역사서에 나오는 역사 속에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있었던 일들인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누리지만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바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뭐 고통과 환란이 다가와서 막 저주가 임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보니까 오히려 참고 또 참으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 빗나간 길에서 돌이키도록 사람을 계속 보내신 거예요. 보냄을 받은 그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요, 말씀을 맡은 것을 외치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와서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말씀을 전하고 외친 게 선지서입니다. 예언서라고 그러니까 무슨 뭐 눈 감고 뭐 이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아니고 미래가 뭐가 될 거다, 너는 무슨 인생이 될 거다, 그런 얘기, 점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들에게 이 안타까운 길에서 그 미래가 이 길로 가면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도록 하나님 맡기신 말씀을 전하고 외친 게 예언이고 그게 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이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칭찬이고 뭐 미래에 대한 예언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약속을 너희가 지키지 않고 살면 망한다, 포로로 잡혀간다, 죽는다, 이걸 외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책망을 듣는 사람들이 어때요?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이게 나쁜 길인 걸 알면서도 누군가가 그걸 바르게 얘기해 주려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그 보냄을 받은 사람, 나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옳은 말을 전해주는 그런 예언자, 선지자들이 입을 막으려고 그러고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서라는 것을 보면 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불순종을 고집하는 이 삶들이 신약으로까지 이렇게 이어져 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누굴 보냈어요? 독생자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셨는데 사람들이 야, 이거 상속자다, 이거만 때려 죽이면 뭐 농장이 다 우리 차지다 이러면서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농장 주인이 올 때 네가 이 아들을 죽인다면 너희가 농장 주인이 올 때 이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외치신 그 예언들이 정확히 성취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볼 때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제대로 이렇게 지켜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읽어볼수록 이 성경의 얘기는 이게 무슨 성공의 얘기가 아니라 자꾸 인간의 욕심과 파멸로 가는 얘기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언약의 백성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수많은 선지자들과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역사이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보면 아픔의 역사고 고통의 역사고 환난의 역사고 징벌의 역사고 고난의 역사고 그런 것들로 내용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서를 보면 특별히 한두 장 정도의 작은 분량으로 된 이 책들 같은 경우 다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복을 바라고 긍정의 소리만 듣기를 원하는 교인들이나 그런 교인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자 하는 설교자들로부터 이런 책들이 외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녀도 어떤 경우는 구약에 있는 이 성경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까지 그 의도를 만나기까지 읽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성경의 전체 흐름과 이 역사를 알지 못하고 읽으면서 거기에다가 이 성경을 볼 때 퍼즐 조각처럼 다 쪼개서 부분 따로따로 보게 된다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진정한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다 찢어 발겨놓고 그 다음에 기도로 그걸 알려달라 그러면 그게 알아지겠습니까? 아니죠. 도저히 읽어도 이해할 수 없거나 그럼 자기 식대로 편하고 듣기 좋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 속에서 하는 이 설교라든지 강의나 특강이나 세미나들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이 정말 하나님이 이래오신 성경의 역사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성경의 이런 것들을 조각조각 보고 연구한 전달자들의 생각이나 그 사람들의 철학이나 그 사람들의 생각을 그렇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잘하고 잘 되는 법, 그 다음에 긍정의 힘만을 가르치고 사람들의 어떤 감정만을 건드리는 그런 얘기들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약속을 어기고도 스스로 정당화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돌맞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러니까 피 튀기는 이야기들이 가득한데 많은 교인들은 하나님의 이런 애타는 심정을 성경을 통해 듣기보다 내가 어떤 방법으로 살든지 그저 내가 원하는 복 받는 법, 긍정의 힘을 얻는 법, 감정적으로 충족을 주는 그런 강단의 설교만을 원하고 그런 교회들을 찾아다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런 불순종의 세대들을 보고 울고 계시고 돌아오라 외치시는데 교회는 자기들끼리 춤추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할 일이 없다. 자기들끼리 외치고 데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해도 그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이 불순종함에 고집을 피우는 이 백성들을 감당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제멋대로 열심을 가지고 떠들어대는 것을 하나님이 감당치 못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어떤 일이 벌어져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눈물을 흘려도 지금 시원찮은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인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이 말세 지말은요. 결코 천국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행복의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은 끝까지 불순종하고 음란하고 욕심과 게으름에 빠지고 교회 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사이비 기적을 베풀고 교인들의 영혼을 팔아먹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고 그래서 다들 죄악에 푹 절여 살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치 홍수 심판 때와 같이 예수님 재림 전 벌어지는 종말의 재앙으로 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임하시기까지 모르고 살다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힘써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인 뼈대를 이렇게 우리가 좀 잘 잡아두고 이 전체 흐름을 알아두면 성경의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심도 있게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그런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그런 목사님들 귀한 설교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온전히 먹을 수 있고 더 깊어지고 건강해지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밭이 있어야 돼요. 바른 온전한 옥토밭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오경을 비롯한 구약 성경의 이 유기적 관계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서 이렇게 마음밭을 잘 준비해 놓으면 성경을 새롭게 읽어나갈 때 그리고 또 귀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정도는 잘 기억하시고요. 한 가지 더 상식적인 차원에서 유대인의 성경, 이 히브리 성경 분류법을 좀 우리가 좀 잠깐 보면요. 유대인들은 이 구약만을 이제 자기들의 성경으로 믿고 있잖아요. 이 구약을 어떻게 나눴냐면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토라, 느비임, 케투빔 이렇게 나눕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그러니까 율법, 선지자, 시편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이 성경을 분류하고 보는 그런 이 분류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글자의 첫 글자만 따서 성경을 타나크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 권수로는 총 24권입니다. 자, 먼저 율법서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모세오경이 있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서는 성경을 누가 보든지 모든 역사의 핵심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다르게 분류할 것 없이 성경의 모든 역사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는 기준이 되는 책들입니다. 이곳으로부터 모든 이야기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당연히 이 율법서의 그 중요성을 알고 항상 자녀들에게 아예 이 레위기 신명기를 통째로 외우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자, 그다음에 예언서. 예언서는 이제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로 분류를 하는데요. 후기 예언서 같은 경우 또다시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래서 전기 예언서에는 여호수아서, 거기 이제 판관기라고 그러는데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서를 한 권으로 사무엘기, 열왕기 상하서를 한 권으로 열왕기 그렇게 분류를 해서 4권이 있고요. 후기 예언서는 이제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라고 그랬는데 대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게 3권이고요. 소예언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스가라, 말라기 이게 12권인데 우리는 근데 이거를 한 권으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언서가 8권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성문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시편이 있는데 지혜문학으로 잠언, 욥기 그리고 축제오경이라고 그래서 절기에 낭독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아가서 같은 경우 6월절에, 룻기서는 오순절에, 애가서는 성전 파괴를 슬퍼하는 그런 날에, 그리고 전도서는 성막 축제 때, 에스더서는 불임절에 이렇게 읽어가는 그런 이 축제오경이라는 절기 낭독서가 있고, 그다음에 묵시문학으로 다니엘서가 성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문서의 역사를 다루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역대 상하서를 또 한 권으로 역대기 그래서 총 11권이 있죠. 자, 그렇게 보면 히브리 성경은 개신교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39권 그대로 내용은 다 똑같이 존재하지만 구성과 분류에 있어서 조금 다른 각도로 해서 24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이 성경 순서는요.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요도의 순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서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보다 모세오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 토라 모세오경은 유대인의 눈에도 성경의 기초가 되고 믿음의 시작이 되는 근본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서라고 할 때 성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것들을 지칭해서 부르는 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히브리의 이 유대인 성경들에 대해서 이 정도만 좀 여러분들이 알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아무리 성경이 중요하고 믿음의 근본이 된다 이렇게 해도 이거 읽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대하여 듣고 성경에 대해 구경하는 식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만나는 그런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의 순서든 뭐 중요도든 또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순서든 이 역사적인 시간과는 뭐 그렇게 관련 있게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성경을 읽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성도들에게 더 좋다고 봅니다. 다른 성경 공부법은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들을 동시에 활용을 해야 되지만 이 역사적인 성경 읽기법은 어때요? 그냥 역사의 순서를 따라 이야기를 읽어가듯이 읽어가기만 가면 되고 그래서 결국 전체적인 성경의 이야기의 자초지정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골격과 기초 위에 더 깊고
넓은 말씀의 건물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옥토를 준비할 수 있어서 성도들이 성경을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일과 오늘까지 지금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전체적인 컨셉을 보는 시간을 가져왔는데 이제 마무리 정리를 좀 하면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로 창조로부터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얘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심에도 세상이 계속해서 발전은 해나가지만 항상 악한 욕심을 따라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 이 세상의 원인이 바로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구약의 시작인 모세오경 속에 나오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을 성경의 이야기와 이 인류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거라 그랬는데 그 모세오경의 중심이고 구약의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시내산 언약, 레위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레위기의 언약대로 살기 시작할 때 처음부터 실패를 하지만 그러나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백성들로 훈련해가는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의 이야기라고 그랬고 그리고 레위기를 본문으로 사명의 땅의 주인이 될 새로운 세대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다시 레위기의 언약을 설명한 책이 신명기라고 그랬고 그리고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열방의 하나님을 전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시내산 언약을 맺는 그 자리까지 오게 되는 역사적 과정을 적은 책이 출애굽기라고 그랬고요. 또 레위기라는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의 주체 대신 스스로 있는 하나님을 계시하고 소개하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의 민족과 연관이 있는지를 알게 하는 책이 창세기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모세오경의 관계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직접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이 담긴 레위기의 내용과 그 의미, 하나님이 의도를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성경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레위기의 언약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그렇게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역사서다.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록기, 삼상하, 왕상하, 역대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라 그랬고요.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간 백성들이 그 삶을 살아가면서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할 때 저들의 삶에서 겪은 그 성공과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들, 간증, 찬양으로, 감사로, 시로, 간증, 고백으로, 자서전으로 적은 언약 백성들이 살아오며 겪은 이야기가 시가서, 지혜문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이 백성들이 그 역사 속에서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이 언약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심판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또 보내고 계속 보내셔서 그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돌아오라고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선포하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예언서고 선지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전체 그림을 요약한 건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구약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좀 읽어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속에 일하시는가라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일들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정말 그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성도로서 빛과 소금된 삶을 살려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안타까워하시고 괴로운 하나님의 심정을 만날 때,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거듭날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진심을 만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만나지 못하면 너무 편한 예수 믿고 맨날 그저 잘 살고 복 주고 이런 것만을 기대하게 되고, 그러니까 진정한 눈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기에 막 분노하는 악어의 눈물만 흘리고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을 모른 채 이 교회당은 왔다 갔다 하면서도 세상의 화려함에 늘 속아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말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구약의 역사를 좀 이렇게 바르게 봉으로 하나님의 진실한 우리 마음을 좀 만나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의도를 알고 이끄시는 길을 따라 걸으며 이 어둡다고 표현하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빛으로 부름받은 사명자요 전도자로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부터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묵상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우리 스스로가 너무 싸구려 복음만을 찾고 원터치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너무 쉬운 그런 방법들만 찾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 이 구약 성경,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너무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이 교회와 성도에게 한치도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맨날 교회에서 좋으신 하나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물론 좋으신 하나님이 맞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 지옥의 불에 들어갈 인생들을 안타까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진실한 사랑을 만나게 하는 그 체험, 거듭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런 진실한 마음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금세 지치고, 민수기의 그 여정을 겪는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보호 속에 살아가면서도 금세 방황하게 됩니다. 반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진심을 맛보아야 되고, 그런 진심을 만나 하나님의 그 사랑에 압도돼야 됩니다. 이런 체험이 없다면 단지 성경의 정보만을 알아가고 있는 종교적인 상태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과 상호 관계적인 진심을 하는 그런 체험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말씀으로도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다만 종교 안에서 율법에 얽힌 삶을 살며 그렇게 지쳐가게 되는 거죠.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서 진정으로 거듭나는 귀한 체험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경을 바르게 받을 수 있는 옥토밭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만나주시고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심과 그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달라고, 내가 정말 그런 겸손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귀한 삶을 살기 원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고 기도하며 날마다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 내가 듣고 싶은 것들, 마음과 귀에 부담이 없는 것들만 가려서 들으려고 했던 신앙의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시고요. 둘째,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나눌 때 시간이 없이 대충 나누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시간을 만들어서 깊이 묵상하고 또 지체들과 나누고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기까지, 거듭나기까지 하나님 그리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결단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의 부탁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그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하루하루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큰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준비되지 못하고 우리 밭이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옥토밭으로 준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참으로 이것이 종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지난 시간과 이 시간을 통해 깨닫게 된 이 말씀의 이 귀한 이 큰 숲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의 길 걷기 원하는데 그동안 내가 듣고 싶은 것들, 마음과 귀에 부담 없는 것들만 가려 들으려고 했던 하나님, 그런 나태한 신앙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나눌 때 하나님, 시간이 없고 늘 바쁘다고 대충 넘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우리 지체들과 또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 그 의도를 만나기까지, 거듭나기까지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의 부탁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그런 한 걸음 한 걸음 되길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부활의 날들을 우리가 좀 기념할 날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루하루가 정말 우리 주님과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걸어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하루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